따라 하실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후삼국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통일신라의 국력이 약해져 망해갈 즈음에 후백제가 일어났고 후고구려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설원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은 후고구려가 탄생했는데 후고구려의 왕은 궁예였습니다. 궁예의 중요한 통치수단 가운데 하나가 간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의 마음을 알아내는 신통력, 즉 서양에는 독심술이라고 하는데 이 간심술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낸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자고로 옛날부터 정신수련을 하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여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얼굴 표정으로 어림짐작을 하고 오래 지내다 보면 말씨와 표정으로 어느 정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안다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궁예는 자기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고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간신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통치했으니 그의 통치가 오래 갈 리가 없었습니다. 궁예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말했지만 궁예의 뒤를 이어 후고구려의 왕이 된 사람은 태조 고구려의 훗날 고려의 왕이 되었던 왕건이었습니다. 궁예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말했지만 태조 왕건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렸더니 민심이 궁예에게서 어디로 옮겨갔느냐 하면 왕건에게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능력, 또 선지자의 능력,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미래를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너무 기를 쓰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필요 없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 교인들이 이번 설 명절에 모두가 행복하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과 만나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연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나는 사람이 모두 다 반가운 사람,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시금치까지도 싫어지게 하는 시댁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과 합혀갈 것인가를 깨닫고 이번 명절에 우환과 환란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하나됨과 화목과 행복을 누리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으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성형렬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이 누구냐 하면 바로 형 에서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댁보다 더 큰 산이 바로 이 야곱 앞에 놓여있는 에서의 산이었습니다. 그가 이 에서의 산을 어떻게 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더욱 하나 되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사용한 마음을 얻는 방법,
어떻게 형 에서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과 만나고 친지들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야곱이 사용한 비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항공사 승무원들이 고객을 대할 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석에서는 잘 안 하고요. 주로 1등석이나 그런 데 가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간혹 일반석에서도 아이들에게는 승무원들이 무릎을 꿇고 이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서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눈높이를 맞추고 앉아서 이야기하면 보는 사람도 또 대화하는 상대방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오래전 일본 항공사에서 시작된 서비스인데 제가 보기엔 이 서비스를 제일 잘하는 항공사는 우리나라 항공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 승무원들이 얼굴도 이쁘고요, 매너도 좋고요. 그런데 이런 태도까지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 얼마나 고객들이 이쁠까요? 물론 하는 그 사람들이야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사보다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이 훨씬 더 편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예전에 보면 아이들 생일 잔치를 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풍선을 들고 오고 그 아이들을 잘 대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간혹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주문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태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까지는 꿇을 필요는 없지만 나 자신을 낮추고 눈높이를 낮출 때 사람의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하대하거나 내가 갑질하거나 내가 좀 더 교만한 자세에서 사람을 대하면 절대 마음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저와 여러분의 직업 또는 어떤 가족 내에서의 어떤 질서,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가졌느냐 더 배웠느냐,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낮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춘다고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남을 높인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고사에 힘이 제일 센 장수로 꼽히는 사람이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우에 대항하여 시골 건달 출신인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유방이 이 항우를 이기고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한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 한신과 장량과 같은 훌륭한 장수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은 누가 셌느냐 하면 항우가 셌는데 그 항우를 이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방이었는데 그 유방이 항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밑에 따르는 한신과 장량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힘센 항우를 따르지 않고 힘이 약한 유방을 한신과 장량이 따랐을까요? 그것은 이 유방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느냐 하면 유방을 따랐던 것입니다. 항우는 힘이 세었지만 그 힘센 힘으로 가지고 적과 싸워 이길 때마다 공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때문에 이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축내는 놈들이라고, 필요 없는 놈들이라고, 너희들은 뭐 하느냐고, 전쟁 때마다 자기가 공을 세우고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겼다고 이야기하니 부하들이 그에게 붙어 있을 수가 전략을 내고 무슨 일을 해야 부하들에게 공을 돌렸고 부하들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부하들이 잘 일을 할 때마다 그 공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높이고 부하들을 존대하니 그를 낮추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낮추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많은 사람을 얻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가 훨씬 더 부자가 되었고 형이라고 해봤자
차이가 얼마 안 하지 않아요. 쌍둥이니까. 그죠? 몇 초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훨씬 부자가 되어서 사실은 돌아왔기 때문에 훨씬 더 뻑일 수 있었지만 야곱은 형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신하를 보내고 겸손하게 대하며 나아갑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종살이 하는 가운데 아들도 많이 낳았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자인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사신을 보낸다는 건. 뿐만 아니라 그 사신들을 통하여 형에게 전하는 그 표현의 말들이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내 주 에서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종 야곱. 이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에서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을 주인, 높은 사람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당신 에서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와는 180도 다르게 형 에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야곱의 본래 모습이다. 이게 야비하고 무엇을 얻게 하여 야곱이 쓰는 책략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앞전에 무슨 이 사건 이야기 속에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가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마음은 본심이요 절실한 마음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출신의 여인 하나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하여 냉대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왔지 이방인을 위하여 온 선지자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다시 한번 간청하여 주님 앞에 절을 하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한번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자존심 상하는데 소금을 또 뿌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온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온 사람이다. 첫 번째 그렇게 거절했는데 그 거절을 무릅쓰고 또다시 딸을 고쳐달라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개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여인과 같은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고쳐주지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 주고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딸을 고쳐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뚜껑 열리고요 18, 19 올라가가지고 내가 개라고요? 니는 똥개다 그러고 뭐 침택 뺏고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을 낮추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개라고요? 당신은 똥개요? 그러지 않고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를 개라고 말을 쓰매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그 개도 주인상의 고기는 아니더라도 떨어지는 뭘 먹더라고요? 부스러기든 먹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말에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연휴에 할 수만 있다면 성질을 죽이시고 마음을 단속을 잘 하시고 낮추시기 바랍니다. 여자들 사이에는 미묘한 말의 싸움이 있습니다. 가시도 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시누이가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그죠?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또 같은 가시돋친 말을 뱉으면서 그것 때문에 또 집에 가서 남편하고 네 동생은 왜 그러냐 네 언니는 왜 그러냐 네 누나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또 싸우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말로 나를 공격하고 어떤 행동으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먼저 나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행복하고 화목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얻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설 연휴 명절에 사용해야 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낮추라 그랬습니다. 낮추는 것은 마음의 방법, 마음의 태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잘 해결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출구인 입을, 특별히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번 설 명절의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잘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격언 중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라고 하는 말은 네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냥 남 생각 안 하고 막 있는 대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라고 할 때 네 감정을 쏟아놔라. 막 남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 다 말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송합니다. 장애가 와서 구안화사가 오든지 뭐가 와든지 해갖고 입이 비틀어져도 말은 바른 말, 좋은 말, 옳은 말, 옳다고 또 다 바른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하라는 의미가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바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고 이게 바른 말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의미가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바른 말 하면 입 바른 소리가 또 어떤 사람은 바른 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남이 잘못하면 그걸 지적하는 말을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은 바른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바른 말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잠언에 특별히 바른 말을 무슨 말이라고 얘기하냐면 부드러운 말을 바른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잠언 2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자, 오래 참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참다가 욱해갖고 말 잘못하면 안 되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바른 말은 반드시 어떤 말이어야 하느냐 하면 부드러운 말이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다 말하는 게 바른 말이 아니고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이 바른 말이 아니고 바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부드러운 말입니다. 지금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용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바른 말하면 내용을 따지는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바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른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어야 한다고요? 부드러운 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성경이 바른 말은 어떤 말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 사관이라. 자, 우리는 바른 말 하면 자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지금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포장하고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바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부드러운 말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어떤 말이어야 한다고요? 경우에 합당해. 지금 이게 말할 타이밍인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인가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입 바른 소리, 내가 옳은 소리, 진리의 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전달하는 방법도 부드러워야 하고 그리고 시기와 때와 장소가 경우에 합당해야만이 그 말이 언쟁반에 뭐가 된다고요? 금사가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언쟁반에 죄송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똥이 될 수 있어요. 언쟁반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똥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옳은 소리인데 이게 바른 소리인데 이게 진리인데 내가 부드럽게 하지 않고 경우에 합당하게 못하면 언쟁반위에 뭘 올리고 가고 있느냐 하면 똥을 올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용의 문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바른 소리인지 아닌지 내용의 문제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옳은 말을 가장 밉살스럽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유시민하고 진중권인데, 유시민은 요즘 사람이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고, 진중권은 옳은 소리를 얼마나 얄밉게 사람 마음을 후벼파면서 하는지 보면 참 똑똑하고 말은 잘하는데, 저 말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 물론 그 사람 편에서는 속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 반대편에서 그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 이야기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 중에 정말로 막 바른 소리를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저 두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설 명절에 말을 어떻게 하자고요? 부드럽게 하자고요. 어떻게 또 하자고요? 경우에 합당하게. 이게 타이밍이 맞는가, 때가 맞는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을 잘하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까는 자기 자신을 낮추었잖아요. 내가 종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말 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자,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뭐 받기를 원하나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 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이번에도 태국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드는지 자꾸 자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기분이 나빴어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선교 온 사람들이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선교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선교팀에게 자꾸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우리한테 뭘 뺏어가려고 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선교사님의 상황을 안단 말이에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큰 교회가 후원을 해가지고 주파선 교회가 있고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는 100만 원, 어떤 교회는 200만 원 매달 이렇게 생활비를 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후원을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은 총회 파송 선교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총회가 교회들에게 돈을 펀드레이징을 해서 한 선교사에게 한 240만 원 정도 월 생활비를 줍니다. 그리고 7년 안식년 하면 1,000만 원을 안식년비를 줘서 한국에 나와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놔서 우리 교단 선교사들은 아주 그래도 복지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분은 총회 파송 선교사도 나간 분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지원을 해서 나간 선교사도 아니고, 누가 자기 사역비를 감당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감당하는 거예요. 대단한 친구예요. 사실은 어느 교회에 매여 있지 않고 그냥 나가는 친구예요. 하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10만 원 보내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거 이야기하면 우리 집 사람한테 큰일 날 텐데 개인적으로 30만 원도 보내고, 동기들한테 전화하고 야 저거 도와야 된다, 저거 저대로 두면 큰일 난다, 제 자존심이 세갖고 총회 파송 선교사도 안 하고 주파송 교회가 있다가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갖고 막 이렇게 돼버렸는데, 저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돕자 그래서 우리 동기회에서 또 뭐 얼마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선교지에 집세 있죠. 그 다음에 태국 현지 대학생들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하면서 기숙사가 2개나 있어서 그 기숙사 렌트비 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살기가 쉬워요. 애 둘이 있죠. 나머지 보통 선교사님들이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거나 한인학교에 보내는데, 이 친구는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어디에 보내느냐 하면 태국인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너 잘했다 그랬어요. 태국인 학교에 보내요. 뭐라도 배우고 와요. 태국말이라도 배우죠. 그죠? 근데 선교사님 자녀들이 국제학교에 다니느라고 영어도 제대로 사실은 모르고요. 현지 언어도 모르고 이상한 애들이 참 많아요. 근데 쟤네들은 영어도 잘하고 태국어도 잘하잖아요.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경제적으로 사역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걸 아니까 이 친구 어려움을 알죠.
그 태국이 기숙사에 다 방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에어컨이 있어야 되는데 에어컨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에어컨 하나가 없으니까 얘가 이제 우리 팀이 왔는데 뭘 노래를 해요? 에어컨 노래를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들으면 뭐예요? 기도 제목인 거죠. 근데 이걸 나쁜 말로 들으면 어떻게 들린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해달라고 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팀 같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뭐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그걸 오해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거 내가 나서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 타고 가는 길에 제가 친구니까,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친구를 잘 돌보고 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고 선교사 나가는 데도 도움을 주고 뭐 영적으로 제가 멘토 비슷하게 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더니 얘가 차 타고 가다가 우리 선교사님 얼어버린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둘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또 우리 남자 집사님 둘이 타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단둘이 있을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뒤에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 두 분이 타고 있는데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끝나고 숙소에 가서 남자 집사님들이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깜짝 놀랐대요. 선교사님이 긴장하고 저 얘기를 듣는 이 모습 속에서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는 게, 밤에 막 제가 너무 회개 같아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 같아서 나오면 뭘 해야 될까요? 에어컨 사줘야지. 에어컨 사줘야지. 그래서 에어컨 사주고 왔어요. 에어컨 사줘야지. 회개 같아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회개 같아서 나오면서 밤에 자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말이 나에게 어떤 뭘 빼앗아가기 위한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절실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뭐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누구에게 하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루고 있다니까요. 잘 몰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그런 거 필요 없이 나는 점잖게 예수 믿어요. 그 점잖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태도를 저 친구가 나한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요, 에어컨만 사주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다 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 아마 놀랄 거예요. 아마 장학금도 주고요, 뭐도 주고요, 다 하고 왔어요. 재미난 건 그랬더니 우리 같이 온 집사님들이 은혜를 받아갖고 또 자기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제가 주머니 털라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비가 좀 남았어요. 우리 재정부 좀 있으면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선교팀이 선교하러 갔는데 뭐가 남았다고요? 재정이 남아갖고 아마 반납할 거예요. 이번에 입금할 거예요. 난 이런 건 또 처음 봐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다 이게 마음이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 주머니를 턴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은 태국 청년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이빨이 깨져가지고, 그런데 그 이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얀 태국 청년이 너무 이쁘은데 그 집에 산지에 가봤는데, 산지가 옛날에 우리 꼭 60년대 초가집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는데 엄마가 제가 보기엔 한 80살로 보이는데 52살이래요.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같더라고. 그런데 나이는 누구하고 같아요?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에 감동을 받아 우리 또 여자 집사님 한 분은 그 청년 하나 이빨 해주라고 또 이빨값도 주고 오고요.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진심을 담아서, 저게 진심이 아니고 막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니까 내 손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형한테 지금 막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가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들 기억하면서 이제 형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당신에게 뭐 받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은혜는 그런 거라니까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야곱이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형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설에 나 잘 산다, 나 잘 먹고 잘 산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딸을 위하여, 우리 아들을 위하여 예수 믿는 친척을 만나면 뭐 해달라고 얘기하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설 명절에 가서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꼭 그거 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여러분 정말로
뭐 이런 건 경쟁해도 됩니다. 형님 아들들보다, 형님 자녀들보다 우리 자녀들을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버지 우리 애 예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대학 합격했어요. 대학생활 잘하기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고3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 받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은혜 받기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구하며 나아가는데 형이 군사 몇 명 데리고 온다고요? 400명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또 하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도 말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명절에 누구한테도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말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말 잘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번 명절에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은혜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400명 군사 이끌고 온다는 말을 딱 들으니 사람을 향하여 했던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약속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옛날 내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 때 하나님 이 약속 나한테 주셨죠. 다 까먹었다가 이제 생각나는 사람 위기에 때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생각나는 것에도 감사한 거예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사람에게도 말 잘하실 뿐만 아니라 명절에 먹고 노느라고 하나님 까먹지 말고 하나님께도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약속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9절에서는 약속 지키라고 약속음을 하나님 앞에 내밀었어요. 근데 10절은 태도가 또 달라졌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는 지팡이만 가지고 이 강을 걷는데 이제는 2때를 이루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뭐 할 수 없사오니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에게 어떤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지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밀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욕을 내밀었다가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자, 11절 12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간구하잖아요. 이제는 간구하잖아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를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두 샌드위치 속에 뭘 넣느냐 하면 감사와 그 다음에 뭘 넣어요? 간구를 넣고 있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도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말하시고요,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하라고요? 하나님께도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 때문에 복을 얻고 그 말 때문에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그 말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이번 설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얻는 법은 무엇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선물을 줘야 합니다. 선물을 줘야 합니다. 선물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선물이 언제 시작됐을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정답은 아닌데 제 생각에 아마도 남자가 여자를 구애하면서 준 선물이 세계 최초의 선물이지 않을까. 예를 들 것 같으면 성경으로 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누굴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하와를 볼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는데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그때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뭘 줬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여러분은 상상이 안 돼요? 뭘 줬든지 줬을 것 같아요. 생명나무 가위를 따고 줬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뭘 줬든지 줬을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의 선물의 시작은 아마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를 하면서 마음을 얻기 위하여 썼던 것이 선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선물은요, 뇌물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선물은 뭘 얻기 위하여 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얻기 위하여, 또 내 마음을 뭐 하기 위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없는 바람에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교회를 비웠으니 모든 교회 이제 설교를 누가 담당해야 되냐면 우리 최보인 전도사님이 해야 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랬다고 선물을 잘 고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우리 최보인 전도사님이 아침에 선물 줬어요. 준 선물은 딸랑 3가지예요. 치약 2개. 그 다음에 코코넛 비누 하나. 3개 줬어요. 그죠? 전도사님, 제 입장에서는 저 이게 선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게 최대한 이게 선물입니다. 이게 고르기도 쉽지 않고 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참 경상도 남자라서 그래요. 여하튼 그래도 고맙잖아요. 갈 때부터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올 때도 뭘 사야 되는데 뭐 시간도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귀찮고 또 제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한 게 사실은 그겁니다. 재미난 건 선교사님이 우리가 그렇게 또 뭐 잘 호의를 베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뭘 줬느냐 하면 국화차를 줬어요. 산지에서 잘 재배하고 만든 국화차를 봉지에 다 담아갖고 우리 교인들 주라고. 양이 좀 부족해서 1인당 1개씩은 못 주고 봉지에 담았는데 한 가정당 1개씩이래요. 나중에 광고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가면서 받아가면 좋아요.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또 잘 베푸니 그쪽에서 또 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비록 국화차 작은 것 하나지만 뭐 이런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갖고 왔는데요. 그 선물을 갖고 왔던 걸 선교사님한테 못 주고 또 갖고 온 것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티슈를 갖고 갔는데 가방에서 잘 못 꺼내가지고 가방채로 다시 왔어. 다시 왔는데 또 그것도 이제 어느 집에 갔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당신 쓰세요. 예? 뭐 이게 또 하나님 뜻이죠. 절반은 풀어놨는데 절반은 물티슈 이런 게 아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팩 이런 걸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물티슈도 갖고 갔는데 절반은 풀어놓고 가고 절반은 뭐 했느냐면 못 풀어놓고 왔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뭐 또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살려면 마음도 써야 되고요. 돈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표시이니까 할 수만 있다. 뭐라도 들고 가고 뭐라도 어떻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설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정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현금도 줄 수도 있고요. 또 기도도 줄 수 있고요.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밥도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선물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물의 변천사를 보면 1950년대는 달과 구름이를 줬습니다. 기억나죠? 저도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하고 설탕을 1960년대에 줬습니다. 1970년대는 내복, 세탁비누, 커피, 과자 종합 세트, 미원, 바카스 이런 것이 이제 선물이었습니다. 80년대로 넘어오면 지갑, 넥타이, 양말, 손수건, 과일, 정육 세트가 나오다가 1990년대는 상품권이 대유행했습니다. 2000년대 오면서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건강 관련된 식품들이 유행하는 것이 선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들이 할 때 옛날에 뭐 갖고 갔어요? 요즘 휴지 갖고 옛날에 잘 모르죠? 양초 갖고 갔어요. 또 뭐 갖고 갔어요? 성냥 갖고 갔다니까. 지금이 젊은 사람들은 이거 뭔지 모를 거예요. 옛날에 전기 나가거나 그러면 뭐 피워야 돼요? 초 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라이터가 보급 안 되는 시대에 뭐가 필요해요? 인천에 성냥 공장 많은데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이거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냥이 많이 유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성냥이 있었어요. 무슨 성냥이 있었어요? 유엔 성냥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봤어요. 어릴 때 유엔 성냥. 우리 집에 유엔 성냥 많았어요.
그 다음에 성냥통이 둥근 게 아니라 몇 각이었어요? 팔각 성냥이었어요. 저보다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모르는데 제가 가난해서 그런지 저는 성냥이 집에 그렇게 선물로 많이 들어왔어요. 종도 떡집, 낙은 떡집, 떡도 많이 갖고 가지만 요즘은 시대마다 다 선물들이 달라지지만 옛날에 소골 타월이 또 한창 유행하고 그랬지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명절 아니면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선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군사 400명 끌고 온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쓰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아직 저도 잘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야곱의 마음 상태를 봐야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알겠지만 여러분, 뇌물이면 어떻고 선물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선물을 엄청나게 줍니다. 어떻게 줄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선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15절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수가 40이요 황수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퀴즈, 총 몇 마리일까요? 정답을 보여주십시오. 자, 집사님 정답을 보여주십시오. 예, 총 550마리입니다. 대단하죠? 550마리. 여러분 계산할 필요 없어요. 제가 계산 다 했으니까. 총 몇 마리라고요? 550마리. 엄청난 선물을 준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돼요. 얼마나 마음에 염려가 되면. 여러분, 그런데 야곱에게 비하면 저게 얼마?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뭐 몰고 갔어요? 소떼 몰고 북한 갔잖아요. 그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저 장면이. 야, 그때 북한이 입이 떡 벌어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소떼 몰고 오지요. 차 들어오지요. 싣고 들어오지요. 그때 북한이 팍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로 지금 저 북한이 열려가지고 우리하고 지금 교류하고 물론 때로는 어르렁거리고 미사일과 핵 가지고 싸울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나마 남북이 지금 숨통이 트여 있고 자꾸 문이 열려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평가가 정주영 회장이 뭘 뚫고 간 거예요? 38선을 뚫고 소떼를 몰고 갔잖아요. 그거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못한 일을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그분이 한 겁니다. 전 세계에 중계되고요. 그때 뚫린 문이 지금도 열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도 어찌됐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선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물한 겁니다. 그 선물을 그가 한 이유를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창세기 32장 20절에 밝히고 있어요. 이것으로 형의 마음을 풀고자 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 역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혹시 물질이 부족하여 선물할 수 없습니까? 물질만 선물이 아닙니다. 뭘 더 선물이냐면 칭찬도 선물입니다. 야곱이 저 물질만 보낸 게 아니라 형 만난 다음에 형한테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할까요? 형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요. 이 최고의 칭찬이 어디 있어요? 3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연말에 이번 설 명절에 무엇인가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선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줄 수 있고 말을 줄 수 있고 칭찬을 줄 수 있고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태국 선교 가는데 아이들이 많이 따라갔는데 제가 큰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주고 어떤 마음을 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누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결정된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꾸고 아이들하고 탈 때 야 너 내 옆에 와라 할 때 오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뭐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안 오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은 뭐가 분명하냐면 불어가 분명해요. 애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느냐 못해줬느냐 분명히 합니다. 애들은 사람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냐 못해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제가 애들 하나를 제 옆에 앉혀봤어요. 너 아봐 그랬더니 달라요. 애들마다.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애는 나하고 관계가 아직 안 좋구나. 안 좋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거리가 있구나. 어떤 애는 야 오늘 너 목사님 방에서 같이 자자 그랬더니 남자애들 중에 자는 애가 있는가 하면 못 자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엄마하고 떨어져서 저하고 제 방에서 이틀 밤이라 자요. 물론 그 바람에 저는 모기가 안 물리고 걔한테 모기가 다 갔지만 애가 열이 남자 사람보다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저한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저를 공격 안 하고 같이 자는데 누구한테 가요? 애한테 가갖고 저는 모기 안 물리고 누가 물린 거예요? 걔가 다 물려갖고 저만 덕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더운 나라에 가면 애하고 잘 필요도 있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야 이게 마음이구나. 선물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상대방이 받는구나. 이 마음을 받는 것에 가장 바로 밑에 뭐예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상대방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보이는 태도가 이 마음의 태도인데 그 마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관계 맺는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한테 천방지축이고 엄마 안 떨어지는 우리 정우선 집사님 딸이 있어요. 둘째 딸이. 완전히 엄마 껌딱지거든요. 근데 엄마가 안 떨어지는데 하루는 우리 차를 탔는데 집사님들이 다 오라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전 걔가 저한테 안 올 줄 알았어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없다고 막 차에서 울다가 지쳐 쓰러져 자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야 내 그 전도사님이 내 이거 베고 자 그러니까 안 한대요. 그러더니만 누구 다리를 베고 자느냐 하면 제 다리를 베고 자는 거예요. 주아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주아가 제 다리를 베고 잘 때 제가 얼마나 기쁜지 야 주아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오고 가는 길 안전했으면 좋겠고요. 사람 만날 때마다 마음을 쓰고 무엇을 주고 기도하고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얻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고 돌아오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선물을 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